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5쪽, 우리말 성경 신약으로는 1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다시 또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다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워요. 목사님이 그동안 이 장애물 경주를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는데 목사님 좀 잘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떡을 던져서 받아먹는 것을 해야 돼요. 장애물 경주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보는데도 잘 안 돼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떡을 던져서 받아먹는 것을 잘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비법을 목사님에게도 잘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 떡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배웠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기적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늘에 떡을 주셨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여러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했냐면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며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대편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이곳은 빈 들판이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에게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음식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주려면 1년치 품삯을 다 써도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여기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풀밭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날 먹이신 사람은 어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심으로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어요. 다음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요. 또한 많은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쉴 시간 없이 그리고 식사할 시간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호숫가로 난 길을 따라 달려와 반대편에서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피곤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또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 저녁 먹을 때가 되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라고 말했어요. 그곳은 들판이라 먹을 것을 파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 근처 농장이나 아니면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해야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마을로 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오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은 성인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사려면 또한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많은 양의 음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져온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심지어 음식이 남기까지 했어요. 제자들이 남은 떡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목사님은 이 이야기가 참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누군가 배가 고플 때 먹을 음식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육체의 배고픔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바로 죄인이에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곧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육체적 배고픔을 채워준 것을 보여줬지만 이것보다 더 진정으로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1절에도 보면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영적인 떡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떡이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도록 하셨어요. 첫 번째,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바로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을까요? 우리 다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넬은 아빠랑 가게에 가는 걸 좋아해요. 항상 그곳에서 재밌는 물건들을 발견하니까요. 아빠, 저 이 사탕이 필요해요. 안 돼. 아빠, 이 핸드폰이 필요해요. 안 돼. 아빠, 저 진짜 이 게임기가 필요해요. 안 돼. 아빠, 저 진짜 이게 넬 안 돼. 이제 그만 물어봐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나요? 여러분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셨나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다음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다른 것들은 우리 몸을 잠시 편하게는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